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은혜로운 부르심을 입어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또 주의 능력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사 우리의 상한 마음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을 깨끗게 씻으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과 혼과 육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홀로 일하시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우니 보혈로 말씀 중에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도행전 이후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2세기에 접어들면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기록, 사도행전은 1세기의 교회죠. 2세기 교회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복음서와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누군가가 믿을 때에 즉시 세례를 주고 성도가 됩니다. 교회 멤버가 돼요. 즉각적인 세례가 나타나죠. 그런데 2세기로 접어들면서 초대교회는 그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살던 자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세례를 주지 않고 약 2년에서 3년 가까이 그들을 지켜봅니다. 일종의 교육과 훈련과 점검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세 가지 큰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동기.
당신이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동기를 점검하고, 두 번째는 생활 상태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집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 번째는 직업을 점검합니다. 그가 하는 일과 버는 그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 이러한 다차원적인 기준을 가지고 약 2년에서 3년 가까이 점검을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는 명백한 증거와 변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세례를 주고, 그때야 비로소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영성의 회복을 꿈꾸고 추구하는 우리 주나임 교회의 방향성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명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가운데 가득했던 어떤 열풍이 뭐였냐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하자는 어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많았어요.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열린 예배, 구도자 중심의 예배, 그들에게 맞춤 복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의 사이즈는 커지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기준이 낮아졌죠. 너무나 얕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고귀함과 거룩함과 주를 닮은 그 신앙의 진중함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흐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더 온전한 것을 추구하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리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초대교회의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별명 아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보내는 교회라고 했죠. 보내는 교회. 네. 편집사님께서 보내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방문하시면 그냥 보내버린다. 네, 이런 의미에서 보내는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초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깊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기존에 경험했던 교회 문화, 예배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주나임 교회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예배 시간이 길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제 예배가 끝날 시간이죠. 근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니까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설교를 끝마치지 못하고 가십니다. 왜 가시냐고 여쭤보면 약속이 있고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오셨는데 바쁘니까 가시는 거예요. 설교도 뭐 이게 설교인지 강의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때도 있고, 또 찬양 시간에는 찬양도 길게 하면서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죠. 네. 예전에는요, 제가 설교할 때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왜 한숨 쉽니까? 라고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안 끝내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한숨을 이렇게 푹푹 쉬십니다. 그럼 제가 힘드시구나. 근데 감사한 것은 요즘에는 그 한숨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 한숨이 없어졌던지 저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한국교회의 유업의 회복, 주여 삼창, 통성기도, 이런 것들이 사실 부담스럽죠. 또 요즘에는 이제는 말씀 암송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광고 시간에 이제 긴장을 풀었는데 갑자기 막 암송을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12구절입니다, 여러분. 12구절 암송 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못 외운 분들 민망하고 부담스럽게 계속 이런 것들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여기에 동의가 안 되면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나님교회는 예배가 길죠? 왜 그 말씀 암송을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함께하기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이에요.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편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보통 설교 내용을 거의 완성한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제목이 적절할까? 설교를 거의 마무리할 때 제목을 정해요. 그런데 보통 토요일 늦은 저녁에 제가 설교를 거의 완성할 때쯤에는 제 상태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현실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저께 늦은 밤에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오늘 이른 새벽에 와서 설교 제목을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다. 제목도 그렇고 오늘 나눌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저는 항상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거치지는 않을까? 혹이라도 이 메시지가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데 어찌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만약 우리 신앙생활이 부담 없기를 원하고 나이스하기를 원한다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또 저는 그것이 모든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는데요. 그것은 때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리바이벌 프레잉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골방이 없는 인스턴트 그리스도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싹, 이삭, 곡식의 원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영적인 진리를 이 세상의 모습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비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보통 비유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떤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세상에서 좀 비슷한 현상들을 가져다가 빗대어서 이해를 돕는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일들 가운데 얼추 비슷한 일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본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와 원리들을 원형 삼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는 그 자체로 영적인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끌고 오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적인 진리와 원리들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가운데 본래 그 원형을 끌어내시는 게 비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요. 인간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본 삼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영적인 원형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서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감과 동시에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성경 밖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가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 가운데 다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십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먼저 그 가운데 싹이 나고 줄기가 나와 자라가며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이삭 안에 알곡, 곡식이 맺히게 됩니다. 씨앗으로부터 싹, 이삭, 곡식에 이르기까지 추수를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토양이 중요하죠. 길가면 안 됩니다. 돌밭 안 돼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심긴 씨앗, 좋은 땅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자라가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 태양과 온도와 강수량 등 적절한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야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 같은 교회에서 다 같이 사셨어요. 네, 교회가 마당도 크고 그래서 목사님, 부목사님, 사찰 집사님 다 교회 안에 집이 있었습니다. 교회 정원이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찰 집사님께서 어디에서 구해오셨는지 바나나 나무를 구해오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게 뭐예요? 바나나 나무란다. 아, 그러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그 바나나 열매를 거두시려고 심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당시 저는 어린 나이에 여기서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바나나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얼마 못 가가지고 열매 바나나 열매 이만큼도 못 보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땅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니까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고 바로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면요 가을까지 가야 됩니다. 심자마자 거둘 수 없죠.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곡이 이 곡식이 맺힌 다음에도 이것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2번입니다. 자라가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특별한 기적,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변곡점이 될 수 있죠. 또 때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경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특별한 기적도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도 그 순간 곧바로 한 사람을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전박 선교사님 통해서 터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터키에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예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거나 천사의 지시를 받았거나.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스스로 또는 주변 가까운 사람 중에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철야기도 하면서 우리 전박 선교사님이 또 지난 주중에 터키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양육하고 있는 한 형제가 그 교회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발에 금이 갔는데 뼈에 이 기도로 치유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곧바로 성숙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고 신앙의 변곡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곧바로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었다고 다 아는 체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책 한 권이 아니라 유튜브 한 편, 다큐멘터리, 정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북 관계에 대해서 유시민이 1시간 특강을 했다. 그거 듣고 와가지고 다 한다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의 책 한 권 읽고 가슴이 불타오른다고 단숨에 위대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 또는 교회를 섬기는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무언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써보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음에 걱정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인 거예요. 보충이 되어야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염려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데살로니가 후서 좀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요. 그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아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막 믿음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뭘 막 애쓰면 이게 조금씩 생겨가지고 비로소 믿음이다 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일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단번에 주시는 선물과 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진 이 믿음, 그냥 믿음이 왔으니까 이제 끝났냐? 그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3절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계속해서 힘써 싸우며 자라고 성장해야 할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 같은, 희은이 같은 아기 같은 믿음이 있고요. 성장한 청소년기의 믿음이 있고 어른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 하여서 그것이 그냥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보면 그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또 은사가 있죠. 여기에서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이 그냥 불가능한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또 믿음의 은사인데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믿음은 이런 은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힘써 싸워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성숙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의 주요한 관심이 자기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여부,
이게 주요한 관심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관심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구원받아 내가 만약 구원받았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주 앞에 특별히 쓰임받지 않아도, 내가 뭐 굳이 하나님께 큰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은 게 어디야, 나는 그걸로 만족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뜻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만 머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속히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뜻이고 부르심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는데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주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온전히 닮아가지 못하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그 감사처럼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지만 또한 동시에 잘하지 않음에 근심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3번 제목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인스턴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의 골방. 사실 인스턴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A.W. 토저가 한 말입니다. 그는 현대교회 안에 인스턴트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다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주로 이 토저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맥락은 그거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잘못 믿고 있다, 잘못 신앙생활한다 라는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해요.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요.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도예요. 직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초신자 수준에서 1년, 5년, 10년, 평생을 머무르며 살아가는 갓난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죠. 자, 전자와 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자 다시요. 교회에서 예배는 나와요. 세례는 받았습니다. 입술로도 고백은 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입니다. 후자,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장하지 못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자, 전자와 후자,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전자에 속한 영혼이 있다면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진정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와 또 사역자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의 풍토는 전자와 후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 전자와 후자를 통틀어서 당신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라고 자꾸 확신을 줍니다. 그분이 후자인 경우에는 확신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전자에 속한 분이라고 한다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장하는 것. 이 식물이 이 생명이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예요?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지 않아요?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거야? 분간이 안 되죠.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해야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만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장반 때 늘 나누는 내용이지만 회심, 이 회심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구원을 확정할 수 없어요. 회심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인격, 의식적인 차원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직면하고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 회심 사건.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저는 비로소 20대가 넘어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심 체험이 없다고 구원 못 받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라가는 신앙이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지요. 크게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 가지고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 구별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서 그냥 다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다시 또한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한평생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허락하시는데 저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임교회 성도로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영혼을. 근데 이 영혼이 그저 한두 주 우리 교회 나오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나왔어요. 수년 동안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빠지지 않고 수년 동안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영혼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이 있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작년에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요, 당신의 교회 등록교인 수가 얼마인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당신 교회 예배당 크기로, 사이즈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청산하게 될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여러분이 섬기던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목회자들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요, 바울은 늘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합당하게 양육했는가.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붙이신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너무 딴 데 있어요.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 관심 별로 없으시다고요. 우리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 해결 자체에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오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주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도 원대한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일을 더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성도가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주나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제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주년을 지났습니다. 교회 조금 사이즈 커지고 성장하는 것,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과연 우리 주나님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뭐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선교사를 더 2호 3호 파송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남겨진 제자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논쟁에 휘말렸어요. 무슨 논쟁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들이 능력이 없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귀신을 쫓으시죠. 제자들이 집에 갔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문제 일어나기까지, 그때까지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한 만큼. 기도의 골방에서 쌓아진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급한 마음에 당장에 기도를 합니다. 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다급한 마음에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면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그 가운데 돌파를 경험하고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보다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의 기초 체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그것을 매듭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닥친 이후에 기도하려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능히 서도록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때 기도해라? 아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실패는 특별한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 문제 있으면 특별 기도 선포합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부족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앞에 이 확실한 기도로 끝을 보고 결론을 보고 승리로 매듭짓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허우적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겨우 그 상황 모면하고 적당히 봉합하고 땜질하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지나가 버리면요, 당장의 문제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없지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육신적으로 인간의 잔꾀로 반응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로 그것을 돌파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간증을 외치며 그 문제를 한번 매듭져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에 쏟는 그 시간과 우리의 그 노력, 그 가운데 기도의 기초 체력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축구에서 전술이고 테크닉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5분짜리 체력 가지고 뭘 합니까? 저녁만 90분을 뛰어야 되는데요. 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끈기가 없어요. 준비되지 못해서요. 주님께 나아가서 1시간, 2시간 머무르며 그 기도줄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같이 기도해도 1시간 힘든데 홀로 그냥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못 버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승리와 돌파의 사이클이 생깁니다. 문제는 계속 찾아온다고 했죠. 문제는 계속 찾아오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해내는 이 승리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했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또다시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이 가운데 오늘 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분명히 부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위대한 예배자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위대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결코 이 순간만 예배드린다고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가는 토요일 하루 반짝 말씀 준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유일한 예배의 자리라면, 만약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드리는 유일한 기도의 내용이라면, 주님께서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나아오라. 주님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주나임 교회 성도로서 나에게 나와 교제하는 것 말고 내가 너와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사역 초기부터 큰 꿈은 없었습니다. 그저 영혼들이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매일 그거로 끝이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너무 간단한데 안 되죠. 매일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없어요. 스스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도 기도합니다. 코람되어 하여. 그래서 벌금도 내고 막 해요. 목자들도 하루에 기도 30분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몸을 피곤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골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잠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TV를 끄라고 이야기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때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난관을 통과해야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40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죠. 우리가 기도하려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많은 힘을 공급받아요. 우리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 지쳐 탈진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개인의 골방에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비록 우리의 몸은 지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영적인 슬럼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보십시오. 누구도 그 산에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죠. 여러분, 큐티 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큐티 한 장 안에서 모르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에게 물어보시고요, 그거 해결하고 지나가 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만. 여러분은 그것이 1년, 2년, 3년이 되면 여러분은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루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루에 그 작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기도를 오래 한 사람만이 공중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리 주나님교회는 제가 이 대표 기도할 때 꼭 준비를 해오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너무나 기도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중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조차 좋다고 사람들을 속이던 시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불시에. 저는 그날을 잊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리들 속에 있으면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도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불시에 부탁받은 대표 기도 자리에서는 쓸 가면이 없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요. 제가 주님을 모르니 주일날 와서 성경 피는 게 전부였습니다. 돌아가서는 한 번도 피지 않고요.
한 번도 골방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중생활. 주일날만 스위치 켜고 내리고 켜고 내리고. 여러분, 개인의 골방에서 여러분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습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골방에서 여러분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골방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신앙의 거품들을 다 이제는 지워버리고 개인의 골방에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를 올리고 특별한 응답받기 원하는 인스턴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도의 골방이 없으면 우리는 인스턴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요.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 오늘부터 한 걸음을 떼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당연합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걸음마를 하면서 오늘부터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요, 1년 후, 2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서 좀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라고 했죠. 말씀을 읽으시고 절절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말씀 기도를 드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요. 또 특별한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여 주소서. 기도의 골방에 상실된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초췌합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나이다. 나를 깨워 주소서. 주여 세 번으로 두 손 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